여러분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정도면 뭐 괜찮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보통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하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것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 나는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살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시 그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이 무엇이었냐면요. 굉장히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하면 나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 철저히 그들이 지켜야 한 규칙을 지켰던, 오늘날로 치면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의롭게 여겨지는 그러한 집단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 방금 하셨던 이 말씀은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겠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과 11조를 정확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을까? 종교적인 규례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저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저들보다 더 낫지 않냐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니 그럼 나는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충격적인 메시지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의로운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표현은요. 정말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비교해서 그들보다 더 나아야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의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들의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의로 심지어 바리새인의 의로도 천국에 가지 못하니 너희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의로움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의롭다라고 평가할 때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면 행동입니다.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잘 지켰는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보고 판단하고 의롭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냐? 더 깊은 곳을 보시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라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깨닫는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정도면 뭐 괜찮지 않아? 나 정도면 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그 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무참히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가, 또 바뀌어져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때에 의의 기준이 바뀝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때 의의 기준이 바뀐다. 의로움의 기준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언제 바뀝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될 때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자주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 좋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의는 그것과 조금 다르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생각했던 그 비교의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사야 6장을 보면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사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외치는 장면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순간을 보면서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지, 더러운 존재인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얼마나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울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삶이 변합니다.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역정되었으니까요. 근데 바울 서신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보게 될 때예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는 말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요. 그의 사역 초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런 고백을 해요. 누구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합니까? 사도 중에.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한다라는 거. 그의 비교 대상이 누구였냐?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해서 나는 그들 중에 비교했을 때에 그들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사역 중반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번에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사도가 아니라 성도들로 바뀌어요. 그의 사역 마지막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의 비교 대상이 성도에서 또 누구로 바뀌죠? 죄인들로 바뀌어요. 그 죄인들과 나와를 비교했을 때에 그들보다 못한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자신이 타락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리더는 겸손한 리더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직분자일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자이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중직자일수록 더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섬기냐를 통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사님이 되었어, 내가 권사님이 되었어, 내가 안수집사님이 되었고 장로님이 되었어, 또 저를 포함해서 목사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임무가 주어지고 책임이 더 부과되면 부과될수록 더욱더 겸손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중직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어줘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어지길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었죠. 계급도 아닌데 목사라고 해서 거룩한 척하고 자기가 제일 잘난다라고 그렇게 떠드는 세상이 되었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렇지만 장로님 되셨다고 아니면 권사님 되셨다고 이전의 삶과 나의 삶이 뭔가 달라진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겸손하지 못하면 가짜 목사예요. 가짜 장로님이고 가짜 권사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이 주어졌다면 그 직분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때 자기의 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때 자기의 의가 무너진다. 여러분, 우리의 그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참 어리석은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은행 잔고에 두둑히 뭔가 이렇게 걱정할 하지 않을 만한 어떤 그러한 잔고가 쌓여 있고 건강도 아픈 곳이 없고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그때 정말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는 하나님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셔야죠 라는 마음 가지지만 사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을 때 종종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교만해서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계획이 잘 이루어질 때는요, 마치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반드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를 잡아왔던 어부였습니다. 어부로서 누구보다도 경험이 많았고 전문가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아마 물때와 시간을 정말 잘 맞추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그 영역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십니다. 밤새도록 노력해서 잡지 못했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물이 터지도록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이 반응이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고기를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맞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그 임재 앞에서 그는 자신을 뚜렷하게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그것도 자기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자신이 사는 그 영역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손에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요, 사실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실패의 자리, 우리의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이 자리조차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능력만 의지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며 마치 스스로 어렵다라고 느끼며 살다가 나의 한계를 경험할 때, 그때 비로소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를 경험할 때 참된 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은혜를 경험할 때 뭐가 시작된다고요? 참된 의가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 살 수 없다라고 깨닫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결국에는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얼마나 그 자괴감이 들었을까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복시켜 주십니다.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를 부르시고 다시 사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내가 이때까지 잘났다라고 생각했고 나의 충성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자기의 그 충성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잘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유지되었었던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구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핵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이 노력해서 스스로 만들어내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끗하게 설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러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인정해 주셨다,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 이게 복음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그런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이기에 내가 이렇게 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무너질 때 은혜의 의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우리의 참된 의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또 시작해야 하는가?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가 사람과 비교하는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너무 비교하며 사는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는데도 옆에 사람과 비교해서 옆에 사람이 좀 더 잘하면 그게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사람과 비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가장 실제적인 시작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고 바울의 고백처럼 점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시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의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까지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여러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여쭈어보세요. 하나님, 어느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뭐 저런 것까지 이렇게 기도하며 여쭤볼 필요 있어 하는 것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친밀하게,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님 앞에 오랜만에 기도하려니까 서먹서먹해서 할 말도 생각이 안 나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아주 엄마와 딸의 어떤 관계처럼 아주 소소한 것까지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함,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앞에서 의가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기억을 합니다. 내가 은혜를 베푼 것에 대해서는 기억을 잘해요. 그런데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예전에는 요것만 하나님 해주시면 참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조금 지나다 보면 요것만 해주시면 참 숨 좀 쉬고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왔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다 보면요, 시간 지나면 그게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났는데요. 배려가 계속되면 특권인 줄 안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웬만한 것 가지고는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감사해야 되니까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의 삶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왔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아니고서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베푸셨고 인도해 주셨는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 여기까지 온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참된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시작해야 할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보았던, 비교했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반복될 때에 자기 의에 의지하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의는 어디에서 오며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의는 행위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나의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무엇을 더 잘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보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17장 28절처럼 우리가 그를 힘이며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저는 정말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바른 관계가 시작되어지는 여러분의 진짜 신앙이 출발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과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신앙 그 수준에 머물러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크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것이 옳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런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한계를 경험할 때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시작되어집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여러분 작정하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러한 삶이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어지는, 또 우리에게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내가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민하며 또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면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에게 베푸신 내가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거스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행동에 의지하며 살았던 삶이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나의 존재를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나의 한계를 경험함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나의 인생, 나의 계획대로, 나의 의지대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겠노라.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작정하며 노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가는, 의를 만들어내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되어지는 참된 의를 시작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한없이 낮아지는,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결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속에 날마다 그 은혜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주어진 일주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삶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